많은 분들이 명절 이미 고향에 가셨고 또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설 되니까 좋네요. 새해가 두 번이라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했던 다짐들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다짐하지 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저는 복 빌어주는 게 그렇게 좋던데요. 누굴 복을 빌어줘도 좋고 누가 저의 복을 저에게 빌어줘도 좋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달입니다만 또 새해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면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고향 가셔야 되잖아요. 여기 계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좋으세요? 명절이어서? 뭐 애들 땐 좋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명절 오는 게 부담스러운지요? 참 좀 그래요. 오죽하면 며느리들을 위해서 가짜 기부스를 판매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향길 가는 길이.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여자 성도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친정에만 가려고 하면 그렇게 가기 전부터 짜증을 낸대요. 차 안에서도 계속 투덜투덜 짜증내다가 그 친정에 잠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짜증낸대요. 얼굴 붉히면서. 그래서 갈 때 싸운답니다. 당신은 그렇게 우리 집 가는 게 싫으냐고. 그래서 싸우면서 갔다가 싸우면서 온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제 마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저도 처갓집 가기 싫었거든요. 왜 싫었느냐면 처가여서 싫은 게 아니었어요. 처가에 갈 때 사위잖아요.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가고 싶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처남 처제 용돈이라도 그냥 봉투 몇 개씩 마련해서 두둑히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못 가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에 제가 우리 아내 호강시켜 줄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생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 늘 미안한 거예요.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꼭 처갓집에 가면 외삼촌이나 이모부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자네 뭐하냐고, 요즘 얼마나 버냐고. 싫었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분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남편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했더니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금번 명절에 우리 고향 애들 가시잖아요. 좀 폼나게 가고 싶지 않으세요? 고급 승용차 타고 탁 가서 선물 보따리 막 그 트렁크에서 막 꺼내면서 그러고 싶잖아요. 용돈들 안겨주면서 폼도 내고 싶잖아요. 폼 잡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 말이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서 우와 부러움을 사고도 싶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번 고향의 명절에 이제 고향 방문하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가고 싶은가?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사람은 돌라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야일이에요. 돌라와 야일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어요. 같이 사역을 함께 감당했는데 너무도 닮은 듯하며 또 너무도 달라 보이는 삶이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사사 돌라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돌라에 대해서 딱 2절밖에 설명이 안 나와요. 이사갈 사람이었어요. 이사갈 지파. 도도의 손자였고요, 부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었네요. 23년 동안 사역 감당하다가 죽었어요. 별것 없는 인생이에요. 별로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나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돌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인데요, 그 뜻이 참 그렇습니다.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름에 담아놔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행적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인지 모르겠으나 이 돌라, 벌레라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 보기에 벌레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돌라예요. 또 한 사람 설명해 드립니다. 야일입니다. 사사 야일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네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가 23년 했으니까 야일 22년 거의 똑같네요.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에게는 특별한 설명들이 붙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이래요. 저 3명만도 힘들거든요. 딸은 안 나옵니다. 비슷하게만 보더라도 자식 60명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아들들 전부가 무엇을 탔고? 어린 나귀를 탔고, 어린 나귀는 이 당시에 부자들만 타던 거예요. 고급 승용차, 스포츠카 한 대씩 사준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들 전부 다 무엇을 가졌고? 성읍 하나씩을 가졌대요. 야일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아들들한테 성읍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길르앗 땅이거든요. 길르앗은 이스라엘에서 기름지기로 소문난 땅입니다. 제일 비싼 땅. 우리로 말하면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요즘 그런 말 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내 생사를 건물주가 결정한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일은요, 강남 땅에 건물 지어서 30채 지어서 자식들 하나씩 떼준 거예요. 자식들 전부 다 건물주 만들어준 거예요. 그가 가진 땅이 얼마나 컸는지 그 일대를 하봇 야일이라 불렀대요. 야일타운이라는 얘기. 야일의 성, 야일의 도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 이름의 뜻도 알려드릴게요. 빛입니다. 빛나다의 빛이에요. 돌라가 벌레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야일은 그야말로 빛나는 인생, 빛깔나는 인생 산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로 살고 싶으세요? 아유, 묻는 제가 바보죠. 이번 고향에 둘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누구의 모습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제가 이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웃어줘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웃어주세요. 저기 시온하고 할렐루야는 안 그래요. 거기는 좀 약간 독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잘 웃어주세요. 이래야 오래 삽니다. 가끔 별 웃을 대목이 아닌데 푼수처럼 웃기도 하지만 반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또 하나님께 둘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왕 사는 거, 이왕 쓰임받는 거, 돌라보다 야일이 낫죠. 저도 야일이 좋아요. 야일 되고 싶어요.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라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야일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이 돌라? 만약에 돌라면은 왜 돌라고, 야일이면 왜 야일이에요? 돌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기에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실까? 이 두 사람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5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5구절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절이 있지는 않은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까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라의 삶의 기록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가 있고요, 야일의 삶에는 없어요. 한 사람에게는 있고 한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써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는 대목을 한 사람의 인생에는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한 사람 인생에는 빼놓으셨단 말이에요.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ing보다 doing이어야 한다고요.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 줄 믿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대통령이 되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대통령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가예요. 우리 자녀들 의사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의사가 되었다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가예요. 만일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의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내 재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의사가 되기는 했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일보다 돈 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수술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억지로 수술시키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 것이, 사람 보기엔 좋겠습니다만 의사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지금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또 어떤 직임을 맡을 때에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중직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작은 예수로 보여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평가는 어디에 달렸어요?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요. 다시 돌라를 보고 야일을 볼게요. 그들이 무엇이 되었지요? 사사가 되었어요. 무엇하라고 사사로 세우셨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 기록주에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또 한 사람의 인생 기록지에는 그 구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being보다 doing이다. 되다보다 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구원하라고.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삶을 들춰볼게요. 우리 모두가 부러워했던 빛깔나는 인생, 빛나는 삶, 야일의 삶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제가 엄청 빨리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읽었느냐면 이거 알려드리려고요. 우리 인생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그 금방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아보며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셔요? 이게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무엇을 남겼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의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마치 성령께서 야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야일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야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랬다.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야일은 그저 한평생 지 배만 불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어 없어졌다. 이 짧은 구절 가지고 너무 비약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돌라와 야일의 삶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일어난 사람들일까? 사사기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처음이 이래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됐고 그 뒤를 이어 야일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이에요. 그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300명, 겨우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기드온이 그 일을 이루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길, 장군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멋지잖아요. 말만 멋지게 했습니다. 말만.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막 너무 고마워서 이것저것 가지고 와요. 금덩이 은덩이를 막 가지고, 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몰라요. 기드온이 그 금을 다 녹이게 합니다. 그 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가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황금으로 딱 만들어서 자기 동네 어귀에,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황금 에봇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지 순례지가 됩니다. 거기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치 이 황금 에봇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겼어요. 나중에 이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돼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또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민심을 얻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기드온이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탁 거머쥐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오늘 야일은 아들을 30명 낳았다고 그랬는데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70명이었습니다. 딸, 아들 합치면 아마 140명, 150명 가까이 됐겠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140명의 자녀를 여자 혼자 낳았을까요? 5 쌍둥이만 낳아도 몇 번이에요?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에게
온 나라 곳곳에 첩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이름은 더 웃겨요. 더 기가 막힙니다. 아비멜렉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걔 아버지가 누군데? 기드온이에요.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아들을 낳아놓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어쨌든 기드온은 그 권력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살다 호화스럽게 죽었습니다. 뭘 남기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놔두고 기드온이 죽었어요. 아들 70명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겠지요. 싸웠습니다. 자기들이 갖겠다고. 이 아비멜렉이요,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죽입니다. 69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아버지가 남긴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함께 손잡고 형제들을 죽여줬던 세겜 사람들이 나눠달라고 그래요. 또 싸웠어요. 세겜 사람 1000명이 죽었어요. 아비멜렉도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이 혼란에 빠지게, 도대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아비멜렉 이후에 누가? 돌라와 야일이 연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자, 그 배경 아래서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아비멜렉 직후에 호화스럽게 살다가 다 죽고 우상 숭배에 온 백성이 빠졌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단순히 이 사사기 10장 오늘 읽었는데 10장만 보면은요, 야일이 아들 30명 낳았다, 뭐 어린 나귀를 뭐 아이들이 탔다, 뭐 성읍을 물려줬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돌아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기드온이 아들 70명 뒀잖아요. 호화스럽게 살다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가면은요,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아들 30명 뒀어요. 입산 죽고 나서 완전히 이스라엘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압돈이라는 사사도 있어요. 40명 아들 낳았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일 벌어졌어요. 여기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야일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져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아들을 몇 명 두었다, 나귀를 탔다, 성읍을 몇 개를 가졌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만큼은 축복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이 사사라는 본분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세속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 배경 아래에 눈부시게 빛났던 이 야일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들이 30명이에요. 아들들 모두에게 스포츠가 한 대씩 사줬어요. 그 아들 전부 다 빌딩 하나씩 지어서 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던지 그 일대가 전부 다 야일의 땅이었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어디로 가버렸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맡기신 사명 다 내팽개치고 나만 위해 살다 나만 위해 누리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야일의 삶이었어요. 빛나나요? 이름대로. 이제 또 다른 사람 다시 한번 볼게요. 별 볼 일 없었던 벌레 돌라의 인생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다시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단다. 그런데 역시 너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냈구나. 내 백성 구원해냈구나.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삶, 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삶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누구의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고 누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둘 다 야일 같은 돌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돌라, 이 돌라도 사실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이제 돌라의 선택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가? 돌라가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출신이 미천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야일처럼 부잣집에서 못 태어나서 태생이 흙수저라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명만 감당하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돌라도요,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줘요. 다시 한번, 오늘 계속 1절 몇 번을 읽는데 한 번 더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제 여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돌라는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이사갈. 그런데 그는 이사갈에서 살지 않았대요. 어디서 살았지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 이 두 지역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사갈은요, 돌라가 태어난 이사갈은요,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까 야일의 고향 길르앗이 강남이라면 돌라 고향 길르앗은 분당 판교예요. 느낌이 좀 오시죠? 거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돌라는요, 고향 안 떠나고 그냥 자기 땅에 머물러 살았으면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상속받아서 얼마든지 평탄하게,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일 못지않게 아들들한테 낙이 사주고 성읍 지어주고. 그런데 돌라는요, 어쩐 일인지 그 비옥한 땅,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으로 이사가요. 그 행동, 왜 이사 갔느냐? 그 행동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는 왜 이사 갔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향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 거예요. 도대체 왜요? 이 구원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할 때의 그 구원은 전쟁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이후에, 또 아비멜렉 이후에 온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영적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라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길래 거기 이사했다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 이 에브라임 산지 3일 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은 별로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면 돌라 돼요. 그 3일 옆에 있는 땅이 유명한 땅이에요. 바로 옆 동네. 거기가 그 유명한 실로입니다. 유명하다고 했는데 전혀 유명한 줄 모르고 있어요. 몇 분은요. 왜 유명하냐면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저들은 수시로 성막에 가서 예배했고 성막에 가서 제사했어요. 명절 되면 우리는 고향 찾아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향에 안 갔습니다.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성막에 안 가는 거예요. 성막이 버려졌어요. 왜 안 갔을까요? 기드온이 황금 에봇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대신에 기드온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위했다 하는 말은 우상으로 받들어 섬겼다 그 말입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아요. 기드온의 집 앞으로 갔어요. 6월절이 되면, 맥주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성전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 앞으로 갔어요. 황금 에봇 앞에 서서 빌고 또 빌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 황금 에봇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날이 이 황금 에봇처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 지금 힘든데요, 우리 집안도 이 황금 에봇을 만들었던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망가지는가? 사사기 8장 33절 34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왜? 어느 날 매일 기드온의 집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이 황금 에봇을 만든 기드온 장군이 죽었으니 이 황금 에봇에 담긴 효력도 능력도 함께 사라졌을 거야. 우리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빌어야 돼? 성막으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근데 이미 거기는 발길을 끊었잖아요. 이 황금 에봇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신상이 어디 있을까? 이 황금 에봇보다 더 화려한 신상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 찾은 게 바알 신상입니다. 그리고 발길을 바알 신상으로 옮겨요. 그 앞에서 비는 거예요. 옛날 기드온의 집 앞에서 빌었던 것처럼 비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보여지는 당신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바알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날에 당신의 그 황금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가? 돌라는 생각했어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냈어요. 그래, 내가 그곳으로 가자. 성막 바로 옆 동네에 가서 허름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사사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 사사라는 직임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 재판하다가 막 지쳐버렸잖아요. 사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늘 그 일을 해요. 뭐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사사를 찾아가 물어봐요. 재판할 일이 있으면 사사를 찾아가 물어봐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기드온을 찾아갔고요, 그 다음엔 아비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러다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또 다른 사사 돌라를 찾아가는데, 돌라가 살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3일이에요.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맞이했던 사사 돌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형제님이 잘못한 거예요. 형제님이 죄를 범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방법이 있어요. 지금 빨리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이 옆에 성막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세요. 양의 각을 뜨고 그걸 태워 드리세요. 형제님의 마음을 함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알았어요. 두 사람이 와서 함께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싸우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들 제발 좀 그만 다투세요. 그 다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투는 자를 벌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사하세요. 우리 돈 없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구하세요. 그리고 가서 이 옆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성막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실 거예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찾아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헛된 우상 찾지 말고요, 껍데기뿐인 바알신 앞에서 빌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가세요. 성막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아멘. 누구는 소를 가져가고, 누구는 양을 한 마리 잡아가고, 누구는 비둘기를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제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터져나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신 거예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걸 꿈꾸었던 것입니다. 돌라가 이걸 바라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유력한 집안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당히 여기 머물러 살면서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에브라임 산지 3일로 이사했어요. 왜? 내 백성 살리려고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사의 직임 정말 온전히 감당해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돌라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객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사기 10장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의 장사가 되었더라. 23년 동안 고향을 안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맡기신 직임 감당하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시신마저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있어서 이 돌날을 벌레같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벌레처럼 살았고 누가 비처럼 살았습니까? 명절이네요. 예배 마치면 가실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혹시 아직도 이 명절에 친지들 만나기 거북스러우세요? 왜요? 아휴, 예수 믿는다는 게 저것밖에 못 산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요? 그게 뭐 어때서요? 혹시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기죽어 살고 계세요? 자동차 못 사줘서? 물려줄 빌딩이 없어서?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뭐하고 산 건가 자책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을 못 가졌다고 거북스러워해야 되는데요? 왜 이 땅에서 성공 못했다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야 되는데요? 안 믿는 형제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야 돼요? 그들의 평가는 절대 옳지 않아요. 비처럼 산 돌날을 벌레라고 얘기하고요, 벌레처럼 산 야일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평가예요.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시는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2년, 햇수로는 2년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고려인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할아버지 선교사님, 할머니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81세, 지금 83세 되셨네요. 그 당시에 24년째 베트남 선교사로 계셨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셨대요. 초창기에. 힘들잖아요. 이민 가셔서 시카고에서 살으셨는데요, 이 시카고에서 남편분은 베스킨라빈스, 시카고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었대요. 아내분은요, 부동산업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한국 이민자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요? 선교를 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 당시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베트남이 쑥대밭이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 갈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많은 재산 다 처분하고 교회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이 돈 가지고 선교 가면 하나님 의지 안 할까 봐. 그리고 딱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70만 원. 이민 갔던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던 사람들이 딱 7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더니 호텔이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미국인들이 쓰던 건물을 개조해서 호텔로 쓰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호텔이 없는데 그 호텔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다른 호텔은 아예 없고 싼 호텔을 찾아봐도 없고요, 숙소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씩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노숙했어요. 네? 아이고,
거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노숙 갈만합디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만 해도 공산국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대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갔답니다. 오지에. 베트남 사람들, 경찰들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차가 못 다니잖아요. 오토바이 한 대 사서 그 오토바이 끌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간대요. 두 부부가. 그 오토바이를 고치면서 20년 넘게 쓰고 있대요. 80이 넘으셨잖아요. 왜 은퇴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역한다는 얘기 듣고 함께 사역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그 영혼들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네요. 감사하죠. 아유,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 목사 아니에요. 그 오지마을 다니느라 지금까지 목사 한 수도 못 받으신 거예요.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누가 있어 이들을 벌레와 같이 살았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빛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진짜 돌라예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돌라들 많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돌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정말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포기각서 쓰고 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전셋집 얻어 살면서 교회에 나왔던 분이 계세요. 우리 함께 돌라예요. 돌라. 그분이 돌라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권사님 중에는요, 그분도 그래요. 친정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오빠들이 예수 안 믿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 버리고 오면 오빠가 집 사줄게. 다 책임질게. 그거 거절하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면서 찬바람 맞고 노점상에서요. 그리고 오늘 나와 예배하고 계신 권사님 계세요. 돌라예요. 돌라예요. 아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돌라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 만났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나한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세요. 내가 조금만 더 뇌물을 쓰면, 내가 조금만 더 불법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유혹 앞에 내가 넘어갈랑 말랑 그러다가 늘 마지막에 믿음 잡고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티면서 가고 있어요. 돌라예요. 어떤 분은요, 가게 하시는 분이 주일날 가게 문이 열면 훨씬 더 지금보다 영업 매상 많이 오르는 줄 뻔히 알아요. 알면서 과감히 문 닫아요. 그리고 온종일 와서 예배하며 봉사함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돌라예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아침 일찍부터 성가대로 봉사하고, 성가대 끝나면 또 다른 봉사 또 가고, 내 새끼는 챙길 시간 없으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라고 믿고 그 아이들에게 주머니 돈 다 털어서 용돈 사줘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계신 교사들, 돌라예요. 그 돌라들이 이 예배당 이 앞에도 앉아있고 저 뒤에도 앉아있고 저 위층 애들도 많이 앉아있어요. 지금 이따가 내려가실 때, 식사하실 때 보면 그 주방 안에들도 돌라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차 끌고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께 봉 들고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돌라예요. 이 추운데 비 오는데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돌라가 밑에 내려가면 2층 카페에도 있고요, 새벽마다 운행되고 있는 그 새벽 차량 운전석에도 돌라들이 앉아 있고요, 어떤 돌라들은 지금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예배하고 싶다고 고향 가서 억지로 끌고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돌라예요. 그 돌라들에게 내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믿고 그것 무엇보다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돌라들에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믿음이 내 눈에 보석처럼 빛나 보인단다. 너의 헌신과 너의 그 수고와 너의 섬김이 내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같이 부르면서 당신의 그 섬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